안녕하십니까. 말복도정에서 신화하고 있는 동광입니다. 오늘 유튜브 6번째 제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좀이라도 이렇게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성어린 얼굴 이렇게 화장도 좀 했는데 잘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태울주 삼독과 시천주주 삼독을 성주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내 지하 도래 훔내 함내 사파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내 지하 도래 훔내 함내 사파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내 지하 도래 훔내 함내 사파 시에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계 금지 원위 대강 시에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계 금지 원위 대강 시에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계 금지 원위 대강. 지난 시간에 도전 1편 1장에 나와 있는 태시의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근데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조화의 신인 우주의 본 한 분인 일신이신 상제님이 온 우주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작용을 할 때는 세 가지의 모습인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걸 갖다 그래서 삼신이다. 근데 단군세기 서문에 보게 되면은 삼신 일체 상제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인데 그분은 본래 한 분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삼신의 조화의 마음이, 천지의 그 삼신의 마음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또는 천지 만물에 내려오게 될 때, 인간이 천지로부터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조화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육아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중용에서 천명지위성이다 라고 해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그 마음을,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성이라겠다 그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나볼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삼신의 그 마음을 육아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걸 성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천자는 리하다. 천지라는 것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치. 근데 소소제천이 합인신집천하여 리는 원어천하여 구어인심이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인데,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이런 상일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천명지위성이다. 그래서 하늘이 본래, 하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명을 내리죠. 인간에게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조화의 모습은 인간에 투영될 때는 뭐로 투영이 되냐? 성이라는 모습으로 투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천지의 그 본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게 표출될 때는 어떻게 표출이 되냐 그 말이에요. 천지의 본 마음이 입법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투영되어서 이렇게 변화될 때의 드러난 모습은 뭐로 드러나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상제님께서는
원형이정이다. 원형이정이라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천지가 둥글어 간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그렇게 천지의 이치 자체가 둥글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천지가 둥글어 갈 때의 모습은 원형이정이지만 그 변화의 법칙이 인간에게 투영되어서 표출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냐? 그것은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라는 건 인간에 주어진 천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에서 인간에게 내려준 성을 통해서 번원의 하늘과 번원인 그 하늘과 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에서 보는 인간의 모든 가치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그런 천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전에 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성의 내용은 바로 생생불식하는 천지의 마음이다. 천지라는 것은 본래 낳고 살리려는 끊임없이 살리려고 하는 천지의 그 본 마음은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에서 주역에서는 생생지 위역이다. 낳고 낳는 것을 일컬어 뭐라 하냐? 역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역이라는 것은 글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날일과 달월로 되어져 있는 글자죠. 그래서 해와 달에 움직이는 천지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천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생 낳고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 낳고 낳는 그 마음을 뭐라고 했냐? 인이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인. 그래서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에게 드러날 때는 인의 예지라는 그 마음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인의 정신이 천지에 생하는 인의 본 마음 자체가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 결실을 할 때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라는 건 뭐냐? 천지의 본래의 범의 정신 자체가 열매 맺는 새로운 모습, 열매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의다 그 말이에요. 의. 그래서 의라는 것은 가을의 정신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득의지추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라는 정신 자체가 가을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통합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그 한 2페이지 정도에서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뿌리장사의 기본은 무엇보다 먼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묘처인 무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가짐과 세속의 묵은 때를 정화하여 마음보 심통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11편 태모님 편을 보게 되면 그 전체가 뭐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태모님께서 상제님 어천 이후에 1911년도 대상이라는 상자가 상서로울 상산이라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상제님께서 어천 이후에 두 번째 성탄 치성절에 태모님께서 혼절하시고 난 다음에 도통을 하시고 그리고 보신 신정공사 신정공사가 있지만 태모님께서 보신 10년 신정공사의 모든 내용이 태모님 11편에 나와져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마음 닦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너를 알아라. 제가 제 마음을 못 찾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제가 제 마음을 찾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제가 제 일을 해야 하느니라 하신 것과 같이 태모님의 11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참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참 마음, 내 본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 그거를 육아에서는 성이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1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태모님의 첫째, 둘째, 셋째 살림의 모든 결론은 또 뭐냐? 천부지, 신부지, 인부지라 하늘도 또 신도 인간도 모르는 천부지, 신부지, 인부지, 삼부지니 참종자 외에는 모르느니라 하신 그 참종자만이 상제님의 마지막 모든 도법을 알고서 상제님의 도업을 매듭짓는 일이라고요. 그
참정자인 진인, 우리가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난 다음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신 것처럼 시간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는 상제님 말씀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경만장 안내성 성도에게 집행하신 우남광수 만경내 도안추수 세살림 말복 도수의 실체와 태모 고수부님이 집행하신 10년 신정공사의 마지막 말복 도수 결론인 흑은 명월도수에 의해 태모님이 묻으신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하고 삼변 교훈과 세살림 추수도운 통일 6판 도수, 그리고 도안 세살림 무기토 50토 공사,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11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복 도정을 집행하시고 상제님의 또 태모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수지지어 사마소인 그 분이 어떤 분이냐, 또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어떻게 그 공사들을 보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분은 상제님의 도읍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 하는 상제님의 마지막 이 마무리 시간대의 내용들이 바로 이 통합경전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합경전 서문은 말복 도정을 만나야 하는, 또 말복 도정에 참여해서 상제님의 도읍을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을 초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십경대전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십경대전 서문이 아닌 십경대전 본편도 본래는 나와져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저번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그 내용을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너무나 방대하고 책 자체가 요것이 한 5배 됩니다. 5배. 다음에 아마 그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 그 본문을 어느 세월에 다 읽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상제님 진리를 어느 곳에서 신앙을 했건, 대순진례가 되었건, 대진성도회가 되었건, 대법사가 되었건, 용화동이 되었건, 또 정산도가 되었건, 상제님을 신앙하는 모든 도판에서 신앙을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만나야 될 매듭 짓는 마지막 판밖에 남 모르는 법을 공부를 하는, 또 이 마지막 도읍을 매듭 짓는 진인 참종자,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 만나야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가 나와져 있냐 그러면은 통합경전 서문의 핵심만 이렇게 간결하게 간추려서 매듭을 짓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 통합경전 서문을 보시고, 이게 또 원래는 안 봐져요. 웬만하면 우리 도장에 계신 또 범정산도가 밴드에 올려져 있는 법광 대법사님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곁에서 지켜만 보는 주변인으로 계시지 말고 같이 말복 도정을 매듭 짓는 도정에 같이 들어와서 참여하셔서 상제님 도읍을 매듭 짓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기원을 드립니다. 상제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은 평생 불변심 아니다. 도대체 그 안 땡땡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평생 불변심 안,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그 과정에는 3부자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3부자밖에. 또 그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그러면 문왕의 도수가 있어요. 문왕. 우리가 문공신 성도에게 전했던 문왕의 도수하고 독조사 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살림을 맡아보기가 워낙 어렵다 이거예요.
워낙 어렵다. 백의고랑 백은 장상도수에서 상제님께서도 혼절하시고 같이 옥에 갇히셨던 문공신 성도도 마찬가지로 혼절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출소 후에 문공신 성도가 어느 날 상제님께 찾아가가지고 무수한 불만을 토하시잖아요. 소위 이렇게 우리가 아마 거기에는 육두문자, 저는 이제 그 쌍시옷 발음이 입에서 나올 때는 신발끈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도 아마 했지 않냐 상제님께. 근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도수를 막기가 워낙 어려우므로 내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너에게 붙였다. 근데 내가 돈을 투자했던 그 돈을 이 공사에 바쳤던 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한다면 내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공인 성도가 다시 마음을 누그리고 이제 문왕의 도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생 불변신님인 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도안세살림이다. 이 도자가 무슨 도자냐 그러면 모든 도자거든요. 모두 안이 마지막 막판 도읍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안씨라는 성이 무슨 성씨냐? 우리가 설천결에 보게 되면은 근어여성 성어여다. 근어여성. 마지막 천지의 이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 천지의 가을을 집행하는 그 마지막 시간대에 천지의 뜻을,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꾸미는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오시는데 그 분들, 그 천지고 10년 천지공사, 9년 천지공사와 마지막 가을의 문명이 열리기까지의 프로그램을 짜신 분이 누구냐? 근어여성 성어여 속에 있는데 바로 그 원래 본래의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분도 여성 성씨고, 그리고 성어여다. 상제님의 그 도읍을 마지막 이루는 분도 마찬가지로 성어여다에서 여성 성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여성 성씨로 오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성의 원뿌리가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원래 성이 나왔던 성씨가 인류의 본 최초로 나온 성씨가 풍가였다. 근데 풍가가 나중에 손이 절손돼서 전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온 성씨가 신동시인 강시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그 원시반본의 우주의 이법에 의해서 본래의 성씨인 강씨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씨를 보게 되면은 양의 띠인 양자 아래에 계집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성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읍을 매듭짓는 매듭자도, 대두목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대두목이라는 것은 그레이트 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화 개조하라. 상제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조화로서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고, 또 상제님의 도읍을 받은 도통을 받으신 태모님께서도 조화를 보셨다. 조화로서 신조공사를 보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시 조화 개조하라. 다시 마지막 참정자이신 대두목께서도 마지막으로 상제님 도읍을 이뤄갈 때는 도통을 받으시고 조화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화를 부린다. 뭐 신선 세계에서 조화 그러면 뭐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업을 대신하여서 매듭 짓는 분. 그래 다시 조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지심대대술의 가을의 그 새 문명을 열어가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행자 되시는 대두목 대리인, 바로 그분을 뭐라고 하셨냐? 근어여성 성어여다. 첫 시작 근본을 짜신 천지공사 대업을 짜신 분도 우주의 조화조 하나님이신 분도 여성 성씨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도읍을 매듭 짓는 도읍의 매듭자 그분도 여성 성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여성 성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역에 괴를 보면 알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선천은 천지비괴고 그 다음에 후천은 지천대교지 않습니까? 천지비괴다라는 것은 건괴가 아래가 있고
권괴가 위에가 있죠. 세 개 연결된 게 이렇게 아래에가 있고 권괴가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아래에가 있고 음이 위에가 있는데, 그래서 양이 주체가 되는 아니 잘못 말씀드렸네요. 건괴라는 것은 음이 아래에가 있고 양이 위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중심, 남성이 주체가 되어서, 천지비계는 남성이 주체가 되어서 우주를 지배하고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 천지비계행교고, 후천은 거꾸로 권괴가 아래에 있고 권괴가 위에 있어서 음이 주도하는 음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천대괴는. 그래서 본래 지천대괴는 양은 성질 자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음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천대괴는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후천은 음도 세상이기 때문에 근의 여성 성어에다 그 음도 세상인 성씨인 여자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상제님의 도읍 천중공사를 행하시고 마지막 매듭 짓는 자도 그분도 여자 성씨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안필성 성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제님께서 천지에서 친구 한 분을 데리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안필성 성도인데, 나중에 안필성 성도를 친히 신우지지인 곳에 가셔서 이곳이 네가 묻힐 필성이 네가 묻힐 신우지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우지지에는 안필성 성도가 묻혀야 되는데 어인 이상한 여자분이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실 때 같이 곁다리로 도통을 하신 여천자라는 분이 거기에 그 자리가 신우지지로 좋은 자리니까 거기다가 제자들한테 그랬겠죠. 여기다 나를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묻어달라. 상제님께서 사실은 안필성 성도가 묻혀야 될 그 장소에 엉뚱하게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실 때 같이 곁다리로 도통하신 여천자 거기다가 본인의 백골을 묻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필성 성도의 음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안씨가 필성이다.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에요.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것은 안씨가 매듭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짜집기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십경대전 서문의 내용들은 모든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또 태모님께서 선호하시고 난 이후에 상제님 성적이 또 태모님의 성적이 기록된 모든 경전들을 통합해서 그 마지막 참 종자이신 상제님의 태모님의 대행자 나오는 그 과정에 그 어려움과 또 비밀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서전 서문 십경대전 서문에 전부 다 나와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경대전 서문 속에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책이 아니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그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알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선사님들은 더 이상 주변인으로 계시지 말고 범증산도가 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도장에 연락도 하시고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매듭 신앙을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